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댁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 해 주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날을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붉은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멀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절이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나 이제 주님 내 새 생명 얻은 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나눴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지 못했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소망의 새해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비록 함께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 시간을 고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소망을 품는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의 메시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해를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 속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1월 1일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2일 토요일이죠. 새벽하고 그리고 주일과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1월 5일서부터 1월 9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그 주제가 승리한 다윗을 따라서입니다. 승리한 다윗을 따라서 저희도 승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연초부터 주 앞에 나아가 다윗을 따라서 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화요일서부터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150일 동안 30주가 됩니다. 신년 상반기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영적 훈련을 하는데 그 주제가 시편 묵상과 기도 150일입니다. 150일 동안 시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제목은 다윗과 함께입니다. 다윗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비록 온라인 새벽 기도와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영적 훈련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 새벽 기도와 그리고 영적 훈련을 함으로써 저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더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승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덴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며 또한 동시에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021년이라는 시간을, 그 역사의 새 장을 열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시고 저희를 부르고 그리고 인치셔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거하도록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를, 즉 2021년 역사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비록 2021년이 아직 안 일어났고 이제 우리가 곧 닥치게 되지만, 그리고 2021년에 앞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2021년 역사를 다 아시는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어느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역사를 지금 새 장을 열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도록 예정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예정해 놓으신 주님이 승리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따라서 같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 이 미지의 새에도요,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주님과 함께 했기에 가장 큰 어려움에서 가장 큰 승리로서 이 스펙타클한 삶을 마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과 그의 인생은,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승리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록, 이건요 다윗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삶과 기록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모든 삶에 대한 기록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것만 따라하면은 주님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만큼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만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한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기에 오죽하면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주님께서 다윗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 이 다윗만 따라서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다윗과 함께 승리하고 다윗과 함께 150일 동안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 다윗과 함께 승리하는 게 끝난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서부터 매일 주 5일 동안 그리고 150일 동안 다윗과 함께라는 것을 영적 훈련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닮은 사람들이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시편이죠. 이것을 시편 150편을 매일 한 편씩 영상과 낭독을 통해서 묵상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잔잔한 음악에 맞춰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기도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윗을 흉내내서 다윗을 따라서 그대로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다윗처럼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150일 동안 2021년 하는 겁니다. 8월 중순일까지일 겁니다. 매일 새벽기도 후에 예전에 저희가 성경 통독을 했죠. 그랬던 것처럼 매일 시편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독서에 비유하자면요, 전에 했던 성경 통독이 다독이라면 이 시편 묵상과 다윗을 따라 같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정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50일을 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정말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감사와 감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깊이 뉘우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될 거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힘찬 소망으로 불타올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우심과 통치하심, 즉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들과 그리고 가장 큰 평화를 갖다 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다윗처럼, 그리고 다윗을 따라서 승리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다윗이 치러야만 했던 많은 전쟁들과 그 승리들을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다시금 감탄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한 것을 저희도 본받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전장마다 다 승리합니다. 먼저 서쪽의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을 압박해서 자유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아람의 국가들, 아람 왕국들을,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왕국 소바를 이깁니다. 그런 다음에 아람 왕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그들을 다 싸워서 다메섹에서 아람 동을 다 가져옵니다. 솔로몬의 보물이 사실 다 거기서 온 겁니다. 그 후에는 동쪽과 남쪽에 있는 모압, 에돔, 아말렉, 암몬, 이들을 다 평정합니다. 이 나라들은 전부 다 굉장히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암몬, 모압, 아말렉, 에돔,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불탔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던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 아주 악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다 평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다윗이 마련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걸로 다윗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다윗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의 지략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죄를 물리치고 그리고 인도하셨기에 악한 나라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이. 순간마다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화하고 세우시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신다면 이겁니다. 다윗은 순간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즉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며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들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해 싸워야 되는 전장터에서 그렇게 다윗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순간마다 임하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전투를 치를 수 있고 이길 수 있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영혼 깊숙이 그리고 아주 크게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더 깊고 크게 이걸 안 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히는가에 따라서 바로 신앙의 믿음의 위대함과 보잘것없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즉 소바의 왕입니다. 아람의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에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전리품으로 얻었던 수천 마리의 말들, 병거 100대만 빼놓고 그 수천 마리의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전쟁에 쓰는 군말을 가축용으로 용도 변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병거와 기병을요, 현대로 바꾼다면, 현대말로 한다면 지금의 탱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지금 탱크 부대, 미군의 탱크 부대를 어떻게 부르냐? cavalry, 기병대라고 부릅니다. 아니면은 armored division, 즉 이 갑옷을 두른 전차 부대. 예, 전차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오죠. 예, 전차, 말이 끄는 전차죠. 예, 여기서 나옵니다. 현대전에서 항공 전력이 탱크 부대의 천적이지만은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는 탱크 같은 병거와 기병이 밀고 들어가면 보병이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7,000 기병이면요, 7,000마리의 말들, 그리고 병거 1000대면 병거 하나에 얼마나 말이 달리냐에 따라서 거의 10,000마리의 말입니다. 10,000대의 탱크, 기계화 부대예요. 만약 이걸 가질 수만 있다면 이건 거의 천하무적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거 100대만 빼고 그 말들을 전부 다 가축용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쟁할 게 앞으로 많습니다. 4절,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끌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지금 병거와 말을 용도 변경하자마자, 그 10,000마리의 말을 다 변경하자마자 다른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서 전투해야 됐었어요.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다른 아람 왕국들과 싸워야 되고, 모압과 싸워야 되고, 에돔과 아말렉과 이 모든 나라들과 전쟁이 지금 쫙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모를까요? 압니다. 다윗도 알아요. 지금 탱크 한 대가 아쉬운데, 근데 다윗은 말 10,000마리, 즉 탱크 10,000대를 전부 다 없앴어요. 그리고 트랙터로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무모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뭘 아냐? 그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 진리를 그가 피부로, 온몸으로 뼈저리게 20년 동안 사울을 통해서 도망치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 10,000마리, 즉 천하무적 탱크 10,000대를 포기해서 트랙터로 바꿔서 다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컸는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위대한 거고요. 그러기에 이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보여준 행위고요. 그러기에 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 믿음의 차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지금 천하무적 1000대의 병거와 77,000마리의
7천 마리의 기병, 즉 기계화 부대를 가진 소바의 왕을 지금 이겼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가 이겼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와 계략, 이스라엘의 군대 전체에게 주신 사기, 다 주셨죠.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직접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모든 수천 대, 아니 만 대의 천하무적 탱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거를 과감히 포기한 겁니다. 그 대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또 전쟁에 임하죠. 여기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과 신뢰, 결단,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여기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배와 제사는요, 사랑 아닙니까? 예배와 제사는 그 다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진 주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사랑이 여기 전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왜 이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어쩌면 크게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비록 그렇지만 여러분, 새해에는 2021년에는 우리가 그 차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의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서 이렇게 다윗처럼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할 때 더욱더 주님을 믿는 결단을 다윗처럼 함으로써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다윗 같은 모습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 2021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다윗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과 인도하심을 맛보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사 승리하는 그 승리를 저희가 누리며 저의 혀와 저의 입이 커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이만큼 커지고,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한 해, 승리의 한 해,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어렵지만 오히려 이 기간이, 이렇게 어려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을 따라서 같이 함으로써 저희가 다윗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기회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이제 새로운 새해가 이제 10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아까 설교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버려야 할 것들을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남는 시간에 함께 찬양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다가 정시가 되었을 때 함께 설교에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비록 멀리 있지만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복된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밝아온 아침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신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육체적, 신앙적인 위험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축되는 때에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을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없고 비록 멀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육을 채워주사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알게 되며 다윗처럼 사랑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여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의 길도 열어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아뢰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에게 2021년도 새해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험과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성도들을 가정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올해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더 힘있게 더 진실되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증인들로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영을 닮아
주님께 감사와 감격과 주님께 기쁨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이 잘됨과 같이 저희의 육신도 저희의 나머지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의 몸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도마다 2021년에는 항상 감사드리고 찬양드릴 일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던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